할렐루야. 우리 옆에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다시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더니 오늘 새벽에 갑자기 더 많이 추워져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여러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현관문도 밑에가 얼어가지고 잘 아침에 새벽에 안 열려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고, 또 오늘 아이를 데리러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차 온도가 높으니까 영하 15도더라고요. 올겨울에서 가장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 건강하게 잘 하시고 추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압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참 부끄럽게 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교회에서 문제로 대형교회의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TV 시사 프로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일들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들도 여러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최근에 제 마음에 좀 강한 도전을 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저쪽 분당인가요? 수진가요? 그쪽에 가면 지구촌교회라는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해서 세워서 크게 부흥하여 수만 명에 이르는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님으로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재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초빙하여 모셔왔습니다. 근데 이 김재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9년 동안 목사를 하였는데 9월달이죠. 정확하게 9월달에 주일한 예배 때 사임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사임의사를 수만 명을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사임의사를 밝혔는데, 사임의사를 밝힌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섬기며 일하다가 지구촌교회로 왔는데 이제 이 사역,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케냐 선교사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일 낮은 예배 때 그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인가요? 그때 이제 교회가 그 목사님 사임을 저에게 수리하고 후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기로 결정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든 큰 교회든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좀 더 좋은 일로 인해서 교회를 옮겨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다시 선교지, 울모자 같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자 같은 선교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이성배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죠. 큰 도전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감동,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프리카 이 대도시에서 살다가 수만 명의 교회를 목회하다가 아무도 없는 척박한 골모지인 이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세상 사람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 아수르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게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그 땅에 여러 이방 족속들, 이방 이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정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후 그 땅,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잊혀진 곳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곧 잊혀진 땅인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가장 소외된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바로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이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많은 이방인이 거주하게 되어 이 이방인과 북이스라엘 민족이 혼혈의 어떤 그런 역사를 아는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조차도 멸시하는 멸시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멸시의 땅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으로 운명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멸시를 당하던 지역이 후에는 영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갈릴리가 처한 상황과 그 땅이 영화롭게 될 이유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의 압제와 통치하에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이 사망의 그림자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땅이 회복되어 영원롭게 될 땅이 되는 이유는 이제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영화롭게 되는 이유를 여기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이요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상적인 미래의 왕,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통치를 가르쳐 말하는데, 이사야는 메시아의 사역을 어둠에 비치는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씀 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메시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빛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차 오시게 될 메시아는 어둠 가운데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빛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메시아, 곧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일하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을 때 1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 강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이 마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서 예언하는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죠.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캄캄한 인생들 속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었죠. 어둠 가운데서 행했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고 회복된 백성들이 부를 찬송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체험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기쁨의 함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경험하게 될 구원의 날은 어떤 날인가? 승리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즐거움의 날이요 기쁨의 잔치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그날의 기쁨은 추수 때 농부의 기쁨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 전리품을 나누는 민의 기쁨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날은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잔치의 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했는데 성탄절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탄절 하면 부모님들은 좀 고민이 되는 날이죠. 선물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잘 못 쓸 날이 아마 올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그냥 이게 그냥 하루 쉬는 날, 직장인들. 또 뭐 농촌에 사는 분들이 그날이 무슨 날인지 의미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날은요, 이 12월은요,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러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날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 있는 날이 바로 이 12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 되어야 돼요?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평화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누려야하는 이 기쁨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왜 즐거워해야 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날에 대하여 그것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구원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미디안의 날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사사시대의 하나님 문하세 지파 출신인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격파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7장과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사야는 므낫세 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진 기드온의 구원 이야기를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 300명의 사람을 통해서 8만 명, 10만여 명 이상 되는 그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300명의 용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디안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날이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해방과 구원의 날을 약속하고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제 압제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제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백성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전쟁이 종식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날이 오면 더 이상 군인들의 의복과 무기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군인들의 신이 나오는데, 이 신들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당시에 군인들은 일반 무병들 같은 신발 없이 맨발로 참석했다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발을 신었다는 건 장교들 또는 기병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피 묻은 옷, 붉은 옷, 이런 것들을 불의 섭같이 그냥 쉬 타버리는, 사라져버릴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어떤 시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이론적인 구원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은 어떤 날? 평화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는 일은 평화를 상징하는 말이 있죠? 히브리어가 있죠? 뭐가 있죠? 평화를 상징하는 말이 뭡니까? 샬롬. 옛날에 제가 이제 수련을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샬롬이 왜 샬롬이냐? 샬롬이 샬롬이냐? 라는 질문에 우리 권사님이 답을 이렇게 말해버리는데요. 아이들이 그랬어요. 샬롬하다 살롬 이렇게 되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두가 살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제 6절과 7절에서 연약한 아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많이 들은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분, 이 북이스라엘과 처음으로 이 땅 흑암에 있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할 구원자로 오실 이 메시아가 무엇으로 오시는가, 누구로 오시는가?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아기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특별한 이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개의 유명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히브리어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주석을 참고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복합 명사가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을 하나의 이름으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모든 사역과 그분이 행할 모든 이 일들을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네 개의 복합 명사를 사용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져올 수많은 축복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다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많은 이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라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경이로운 지략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 왕이 놀라운 지략가가 될 것임을, 이 아기가 지략가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적인 인물이 경영이나 재판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이끄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신 것처럼 메시아는 그분의 대적들을 쳐 부수실 용사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상적인 왕을 가리킬 때 때때로 백성의 아버지로 그 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는 아버지처럼 백성을 보호하고 그대의 안전을 책임질 인물이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왕을 가리키는 용어인 이 엘레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 강백이라는 단어인 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적인 인물이 이 세상에 오는데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왕들은 어떤 왕이에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는 평강의 왕으로 표현하는데 평강의 방벽으로 오신다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왕의 이미지와는 다른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폭력적이고 지배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다스리는 그런 왕과는 대조적인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이 말, 샬롬이라는 이 말은 소극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메시아는 아기로 오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놀랍고도 신비한 지혜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종류의 세상에 한 아기로 하나님이 오시고 신인 그분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신의 현현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데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그것도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흑암에 입덕하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한 아기로 오실 이 메시아 이것을 지금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을 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해.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이 변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죠. 변죽이 죽을 듯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약속했던 것도, 철석같이 약속했던 것도 지키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또 어떤 때는 내는 지키고 싶은데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메시아가 세상에 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예언을 하시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한 번째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이 거기에 동원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열심이 동원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질투나 시기심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한번 주일 오후에 한번 이 시기심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심과 사람의 시기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질투,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원수에게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눈을 뜨고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가득한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곧 하나님의 질투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신 그 질투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 열심, 내 특기, 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일하셨기에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열심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 흑암에 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닌 것이, 없어지지 아니할 구원이 된 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흑암의 땅은요, 땅끝 혹은 성리지 말로 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구주성찬의 날이 있는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의미를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쳐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끼리끼리 모여있는 일에 익숙해서 흑암의 땅, 어둠의 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늘 그들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주성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복된 소식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